알파, 베타, 감마, 델타, 카파, 이오타, 람다 이런 식으로 변이를 하면서 여기에 전문가들 가지고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점점 더 공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이 병은 중요한 건 우리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기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지구촌, 지구마을이라고 할 만큼 촘촘하게 인터넷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절대적으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안녕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리나라에게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으로는 안 되고 서로 돌보고 도와주고 하나가 되는 사랑, 실천적인 사랑으로 할 때 이 병을 물리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심판하시는 종말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아주 조금밖에 거의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뭐죠? 돈과 부동산, 외모, 예능과 체능, 재능과 지능, 경력과 학력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가를 누구에게 받는다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얻어먹으면 나도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일 많고, 그렇게 무시당해도 나도 남도 그걸 당연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밖의 사람이에요. 존중받는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싹 무시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지금이든 아니면 언젠가든 내 존재 가치를 그나마 웬만큼이라도 인정받는 그 재미로 그것을 의미로 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뭐 하나라도 뭐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일 없고 사귀어 주겠다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공동체, 불쌍한 나라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정말 왕 대통령 같은 부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라고 음식을 전합니다. 온갖 맛있는 걸 먹고 사람들한테 인정 다 받고 임금이 입는 옷을 입고. 근데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사람 대문 곁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옷, 음식, 잘
사람들한테 받는 뭐 대접 전혀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그 비유는 인간 사는 사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마음껏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는 그 속에서 쌓여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그런 것이 없는 사회적인 아픔과 모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집안과 못 사는 집안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흑백처럼 표시가 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더 꼼짝 못하고 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19 전염병 공포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보다 5배나 10배나 20배나 못 사는 나라는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여러분들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년째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캄보디아 시엠님, 우리로 말하는 경주 같은데 오직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광객 발걸음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그나마 좀 살만한 사람은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살만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더 기가 막힌 거죠. 눈물겨워서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데 할 거는 없고 기가 막힌다고. 우리가 가서 도울 CM님 교회에 박문혁 선교사님이 일전에 백신 맞으러 들어오셔서 저하고 통화할 때 하신 말씀도 그냥 가슴이 그냥 그래요. 답답하고 마치 아픈 상처를 만지는 것처럼 아려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인 사람한테 잘해준 것은 예수님한테 잘한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자 얘기가.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잘한 건 나한테 잘한 거고, 그런 사람한테 천대한 것은 나를 천대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충격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질문이 저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린 돈과 부동산, 외모, 예능과 재능, 재능과 기능, 학력과 경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진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한단 말이죠. 그런 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끌리고,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말은 아니면서도 저절로 멀리하고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게 아닌 세 가지로 인생을 보고 우리를 보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 그 시대적인 유행에 맞는가,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그 값어치에 맞는가, 사람들이 칭찬하나 박수를 치나 아니면 무시하는가,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게 없다 싶으면 그런 걸 가지고 온갖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게 있으면은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없으면은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중 하나가 외모지상주의. 네. 사람의 겉모습만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술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우리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외모를 중시합니다. 외모도 실력이다 이래요. 머리 좋은 것처럼, 예? 외국어 잘하는 것처럼, 무슨 기술 좋은 것처럼 외모가 좋으면 그게 바로 실력이다 이런.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뜯어고치더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재능, 예능, 외모, 심지어 돈, 부동산, 자격증 이런 것을 볼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 일단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애완동물이 엄청 사랑을 받고 사람을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더 슬프게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만큼 사랑을 실천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금쪽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금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더미 위에다가 빌딩을 짓는 것 같은 바보스러운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다. 그 좋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생활로 옮기려고, 인격으로 옮기려고, 현실하고 안 맞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맞지만, 그렇지만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안 전체만한, 전라북도 전체만한 반석 위에다,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사랑을 얼만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도 죽은 사람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끼안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잠시는 물론 끼안죠.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껴안고 24시간을 지낼 수 있겠어요? 힘도 없습니다. 죽은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사랑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주적으로 소중한 우주적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해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랬어요.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 사랑을 설교해버리고 말고 들어버리고 말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오늘 설교하는구나. 그래버리고 말면 그 사랑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귓 속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날 한강 철교구에 한강 쪽 이렇게 된 교각이 이만큼 넓어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뛰어내리겠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 높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숨도 못 쉬니까 머리를 펄펄 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은 경찰이나 119 구조대가 내려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살라고 당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내려와서 다시 한번 힘써보라고 그러면 그 힘쓰는 것으로 그 결심 그 마음으로 세상에 못할 게 뭐냐고 설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 있다가 설득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같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다가 둘이가 친해진 거예요. 친구가 됐어. 친구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친구가 됐어. 둘이가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만나다가 우리 복권이나 하나 살까? 그러자. 복권 사도 만약에 맞으면 내가 맞아도 반 나누고 네가 맞아도 반 나누고 그러죠.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세상에 3억 원짜리가 당선이 된 거예요. 3억 원. 얼마가? 얼마가? 3억 원. 우리는 부자라. 3억 원에도 끄떡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4억 원. 3억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편지를 쓰고 나이가 다 했어. 이거 너 다 가져. 뭐요? 왜 내가 가져? 이거 이러니까 네가 가져야 돼. 이 사람이 싹 가져와서 이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 네가 다 가져.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더 필요하면 너야. 이런 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써서 편지함에다가 넣는 그 편지가 잘못돼가지고 위층 우편함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꺼내보니까 뭐 이상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요미우리, 미국의 CNN 여기서 이것을 듣고 특종감으로 소식으로 사람들한테 말해요. 이게 뭘까요? 그 두 사람은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그만 죽어버리자 하고 한강 철교 위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로잡혀서 집착을 하고 내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았지.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돈, 재산, 사람들의 자격증,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이것은 큰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올라가서 이제 죽자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억 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로지 거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친구 하나 사귀어가지고 마음을 주고받거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상대방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이것만 남는 거다. 예. 어느 강의실, 어느 교실, 어느 선생님, 어느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걸 한강다리 위에서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맙시다. 자꾸 자기를 속이는 생각을 더해가고 내가 나를 속이고 아닙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지구가 폭발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면 돈 아무것도 아니다. 아파트 아무것도 아니다. 내거 하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모른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적으로 지난달에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예. 다른 나라에서 돈 꺼오지 않으면 산업이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는 거 얻어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결국 남는 거는 사랑하는 게 남는 거라는데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도 사실상 보면은 엄청난 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 풀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자 하는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생각을 마음의 결심을 이 아침에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주지 않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한 것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든 존재야.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힘으로 여기는 것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만 아니야. 이 사람도 하나님께 만든 존재야. 그리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인생의 가치로 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그 어려웠던 시절처럼 그때 얼마나 작은 거 하나도 필요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많고 그런 사회도 많고 그런 사람 정말 애들마다 쎄빌나게 많은 게 우리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잔이 큰 돈, 빵 한 조각이 큰 힘, 밥 한 숟갈 아쉬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에게 자랑은 아주 잘해준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은 나한테 잘못한 것이다 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인생 사는 걸 보실 때 저 사람 사랑하나 안나, 사랑 실천 하나 안나 이걸 보십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 선택사항 아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드는 사람, 감옥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상에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영생복락하라고 만들어주신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온갖 것을 다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해 보신다 하는 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연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웃을 때 나오는 우리 몸속에 나오는 물질이 있죠.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보다 무려 4,000배나 우리 몸속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힘이 4,000배나 4배나 해도 기절할 노릇인데 4,000배나 강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어느 때 나오냐면 좋은 음악 들었을 때, 좋은 경치 볼 때, 좋은 거 먹을 때,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사랑을 했을 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이든 남녀간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지 간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솟구쳐가지고 사랑을 할 때 다이돌핀이 우리 속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마구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파민이 우리 몸 안에서 막 나오게 한다는 사실. 뭐죠? 남을 사랑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 사랑하는 사람, 어거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엔돌핀이 팍 솟아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뿐이지 아십니까? 하인디라고 하는 산업재해 연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터질 때 보면 1대 29대 300 요 법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무서운 재난이 터지기 전에 29번의 유사한 작은 사고들이 있고 그리고 300번의 중요한 위험 징후들이 생겨난 다음에 한 사회를 흔드는 거대한 재앙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끊어진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질서 하나라도 더 지키고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용돈 한 푼이라도 줄여서 남한테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죠? 이거 보세요. 아유기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아유기. 이 사람 이름이 I and U라는 소리입니다. 난 일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가씨예요. 이 사람이 2008년에 데뷔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30억, 40억, 좀 많이 보면 50억 정도 되는 걸 자기가 연예인으로 돈을 벌어서 전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지인 포브스라는 잡지가 아시아의 가장 연소한 기부 영웅 아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 사랑한 건 나한테 잘해준 거다라는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돈 쓰는 시고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경제 운영하는 시고 나 위주로 옷 사고 나 위주로 뭐 사먹고 나 위주로 구경하고 나 위주로 재산 증식하고 이러는 식의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 아가씨가 40억 50억을
예.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해봐요. 자기를 위해 쓸 때 그 자산이 쏠쏠 들어가는 고기에 술 취하듯이 취해서 산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이 아니죠. 욕심 덩어리지. 조인성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 연예인, 이 사람도 서울 아산병원에 돈이 없는데 난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 치료비 대중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연예인들이 우리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그래갖고 한 10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한 10년 어간에 그 병원에 어려운 사람, 돈이 없는데 난치병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위해서 무려 한 16억 정도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없습니까? 나눌 게 없어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재능 나누세요. 시간 나누세요. 마음 나누세요. 우리 교회가 러브 캄보디아를 지금 못했어요.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땅끝. 해외도 돌아보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10번째 안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도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보다 5배, 10배, 20배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연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생일이가 그래가지고 오단골 사입을 사입니다.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가격 좀 낮은 거 사고 나머지는 어려운 나라 친구들 마스크 하는데 조금이라도 선물로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노력, 아주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여서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잖아요. 그런 사랑을 지금부터 9월 12일까지인가요? 우리 같이 해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 속하는 그런 나라, 그런 이웃, 그런 사람,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